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세상 끝의 징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병 때문에 한국이 지금 난립니다. 세계적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병들이 생기는지 돌아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의 끝의 징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 우리는 뭘 가지고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이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웠다고 하는 건 첫째로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가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이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병이 어디서 많이 나오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 지금 적그리스도한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창시자 이만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그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의 줄기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은 그만두고 우리가 근세 알고 있는 한국에 적그리스도 나타났던 문선명의 통일교, 그것도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유재일이라고 하는 장막성전 과천에 이 이만희 신천지의 교주가, 유재일이가 장막성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혹하다가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걸 인수받은 사람이 이만희 지금 신천지의 교주입니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노릇이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장막성전이 어디 있었는 건지 경기도 과천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갔느냐? 거기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려고 갔었어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아주 팔팔하던 20대 때였습니다. 제 친구 부모님들이 장로교계 통해서 아주 모태신앙으로 잘 믿다가 거기 이단에 빠지니까요, 돌아올 줄을 몰라.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꼭 그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데 호라이굴로 들어가야 그 사람을 만나지. 그래서 그 장막성전을 간 겁니다. 유재일이가 한참 막 이단자로 막 행세할 때 가서 보니까요, 그 청계산 밑에 큰 빌딩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꼭 피난민들처럼 모여가지고 애들도 학교를 안 보내고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웠으니까 유재일이 밑에 모여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도 안 보내고 막 그렇게들 모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잘못되었다고 아무리 전도하고 설득해도요, 안 믿어.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 친구 어머님이니까 저한테 부모님들이 기춘아, 제가 한국 이름이 원래 피러홍, 지금 시민권자지만은 원래는 홍기춘이라는 이름이니까, 야 기춘아,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20대 때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너 빨리 신학교에서 나와. 그리고 이 장막성전에 오면 소개를 해가지고 장막성전에 전도사를 시켜줄게. 아니, 전도하러 갔다가 구원하러 갔다가 나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전도하다가 설득이 안 돼요. 이단자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 사람이 안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바로 그 장막성전을 이어서
이단자의 행사로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교주가 바로 이만희가 오늘 한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 교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번 주 다른 걸 준비했다가 말세논으로 잠깐 들어간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때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꾸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느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나왔지만 오늘날도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거나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다. 그 난리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 났잖아요. 한국에 병이 퍼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한국 쪽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병 걸릴까 봐서 지금 외출들 않습니다. 난리와 난리. 우리는 미국 땅에서 아직 그런 일이 없이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지금 예배들이 못 드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난리야, 난리. 코로나 병 때문에 결국 우리도 이번 달 15일 날 이스라엘과 로마 성지 순례도 지금 우리가 캔슬했잖아요. 이게 난리들이지 뭡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나타나리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난리가 난리. 과학이 발달하면 최고로 첨단 수준을 넘는 세상이라면 왜 병을 못 잡습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난리와 난리가 나와. 그것뿐입니까? 난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상 기온들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깁니다. 이상 기온이 생깁니다. 이상 기온을 만드시면 우리가 여기도 변했잖아요. 여름철 그렇게 덥지 않고 추운 저 노스에서는 안 추워지고, 이상 기후 때문에 유엔의 보고는요, 하루에 150종의 이상 기후 때문에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의 빙하가 2050년경에는 녹아내려서 저지대의 도시들은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꿀벌의 감소라는 겁니다. 꿀벌, 허니 만드는 꿀벌. 지금요,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열매 맺고 맺는 것은 곤충들에 의해서 지구상의 모든 작물들이 열매 맺고 씨를 맺고 그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수분을 옮겨주는데, 그 중에 역할을 하는 게 80%를 꿀벌이 하는데, 꿀벌의 감소는 인류에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만약 꿀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인간은 4년 이상을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작물에 곡식이 안 되고, 곡식이 아니라 열매를 못 맺히게 되면 거기에 초식 동물들이 죽고, 거기에 동물들이 죽고, 거기에 인간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와 난리들이에요. 이런 현상은 뭘 말하느냐?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 이상 기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상 기온과 홍수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난리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세상 끝날이 가까우니까 이 땅에는 무서운 또 전쟁들이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싸우고, 민족과 나라의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여러분, 요즘은요 싸우는 게 뭐 경계가 없는 것 같아. 툭 하면 테러 집단에 의해서 터지고,
밤 터지고 그래서 죽이는 세상, 민족 간의 전쟁, 뭐 한국은 이미 6.25 동란의 전쟁도 경험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또 하나 말세의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면서 기근이 난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사는 우리는 기근이란 말이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 어려운 지역들은요 사는 거, 남미만 가봐도 그렇습니다. 남미의 볼리비아를 가봤더니요 안데스 산막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굶어 죽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은 배 터져 죽습니다. 죽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세요. 아멘 하는 사람 오래 살지어다. 지금 우리 풍성한 미국 땅에 사는 우리는 너무 많아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지금 고민들을 하는데, 기근이란 말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기근들이 나가지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사는 거 감사해야 돼, 안 살아야 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합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땅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미국 땅까지 이주하려고 왔던 거.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 감사해야 돼요. 기근, 그다음 지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리라. 지진의 강도가요 20세기 이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진 나고 쓰나미 나면 수만 명씩 목숨을 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세상의 끝날이 가까운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사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랑은 식어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앞뒤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누가 나한테 사랑 안 준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 이게 말세의 특징들이에요. 사랑하다 보면은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세의 징조, 뭐가 나올까요? 세계의 복음화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칼보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로 건너가, 사마리아에서 로마 땅으로 건너가 유럽을 덮고 영국을 덮어 미국 땅에 온 그 복음은 아시아권으로 건너가서 동남아권을 돌아서 모슬렘권을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한 바퀴가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한번 말씀 선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은 예루살렘까지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갔다는 겁니다.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을, 예수님을 듣지 못했노라 소리를 변명할 익스큐즈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한 바퀴 세계를 돌아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까지 갔기 때문에 끝이 오는 징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봅니다. 빠른 왕래와 지식의 발달이라고 말.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은요, 이 세상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 요즘은요, 빠른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빠른 지식이 성공하잖아요. 인터넷도 여러분 느리 터져가지고 60년대 70년대처럼 도스를 키고 뭘 돌리고 뭘 해서 기다리고 언제 합니까? 지금 번쩍번쩍하는 시대 막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요 지금 빨라야 돼. 지금 60년대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언제 이 타령 저 타령하고 믿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빠르게 잘 믿어야 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더해가고 빠른 세상.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라도 찬바람이 나고 가을이 되면 아하,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가을이 오는구나, 징조는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대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세 성도의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세 성도는 첫째로 베드로는 4장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세 성도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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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말세의 성도는 두 면에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첫째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 나는 종말, 주님이 오시든지, 이게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항거할 수 없는 사건. 두 번째 종말은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에요. 목숨이 떠나는 순간 종말입니다. 인간은 두 면에서 항거할 수 없는 두 종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우리 휴거되고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셨잖아. 감사하세요. 정말 내가 살아서 여기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그런 고백을 합시다. 당신과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시작. 공동묘지에 누워있으면 여기 아무도 없어. 감사한 것 뿐이잖아요. 제가요 참 내가 오랜만에 옛적 그 두 가정을 만났었어요. 한 30년 만인가?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나고 보니까 두 가정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한 가정은 참 예수님을 잘 믿어. 근데 한 가정은 전혀 예수님을 안 믿어. 완전히 대비적이에요. 그런데 돈은 이쪽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한국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지난 이야기, 또 만나면 자녀들 이야기, 삶의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그분하고 만났을 때는 너무 그 대화가 좋아. 내가 목사니까 벌써 영적인 대화가 통하고 있어. 근데 이거 안 믿는 분은 무엇이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돈 얘기 꺼내더라고. 자식이 어떻다는 거 꺼내고. 그럼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안 믿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자식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자꾸 순간순간 찔렀죠. 고구마 찔르듯이. 그래서 자꾸 찔르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내가 자꾸 그러니까 알겠어요.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못 나가고 자식 대학 다 졸업시키고 결혼시킨 다음에 안정될 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자꾸 뭐 교회까지 내가 끌어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우리 한번 오랜만에 만났지만 또 만납시다. 그리고서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가지고 그 믿는 사람으로 믿는 저거는 전화를 가끔 했는데 우리 한번 언제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아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친구 아무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고 물었더니 암병에 걸려 죽었대.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야,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돈 벌어 성공했노라고, 이렇게 돈 벌고 성공했고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하던 그 아주 자신만만하게 장담하던 그 사람이 자기의 종말이 올 줄을 모르고 했던 그 모습이요 너무 생각나서, 암병 걸린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마지막 쫓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줄 알았지. 그렇게 얼마 있다 암병으로 죽으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하시니 그럴 줄도 모르고 돈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마음에 와서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시브리 9장 27절에 가보면 이 말씀 한 번에 선포하고 넘어갑니다. 시작. 아니요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보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시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그건 여러분과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7절에 가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다 같이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기도하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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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대일수록 여러분 성전에 모여 기도해야 환난의 때를 예비하며 살 수가 있어요. 무서운 질병이 돌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 찬양단의 찬양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이요 지금 코로나19 막 그거 전염병 때문에 하여튼 걸리면 또 죽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고 살아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4장 7절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8절을 봅니다. 뭐라고 하는, 만물이 마지막을 사면서 기도하면서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살아도요, 지금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미워하고 삽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 익혀갑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뒤로도 좀 고백해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세 번째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또 선포하시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말세가 될수록 막 대접하래. 그렇다고 영부터 나가서 그냥 오늘 밥 저녁은 누굴 대접하고 내일 아침 대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대접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주는 자로 살아가라. 미친 듯이 주는 자로 살아가라.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미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인색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향해서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미친 듯이 선교하고 내보내는 자, 주는 자가 복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의 성도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주고 베풀고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과 육체 지금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종말이 안 당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든지 달란트든지 물질이든지. 저는요 진짜 20대 때 참 착했어요. 정말 제가 봐도 착했어요. 왜? 10대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교회 일하고 그것밖에 없었어. 목사님이 뭐든지 시키면 무조건 네 했지, 아니요 힘들어요, 이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가 더 착했던 것 같아. 정말 착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번에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홍 선생, 유일학 교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막 그때는 막 그냥 멀티플로 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을 때는요 멀티플 막 프레이어, 주를 위해서. 교회 오면은 여기 주일학교도 가서 뛰어갔다, 성가대 한다고 뛰어갔다, 청년회 한다고 뛰어다녔다. 이게 아주 멀티플 막 그렇게 뛰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홍 선생, 참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홍 선생하고 할머니 여기 교회 나오시고 계신데, 홍 선생하고 할머니 앉을 자리는 건축원금을 들여서 2자리 책임져야 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네 목사님. 그러고 끝났어. 그리고 목사님 만나고 나오는데 마음에 섭섭한 섭섭병이 들려고 그래요. 왜 섭섭병이 드느냐? 아니 교회 건축할 때 우리가 이제 청년들 또 할머니 모시고 나 혼자 어떻게 이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하라고 나한테 시키나 생각하니까 섭섭병이 들려가. 이런 건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돈 많은 성도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몸으로밖에 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 하고 나오는데 그런 섭섭함이 들으려고 할 때 딱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서는 기쁨으로 그 일을 헌신을 했습니다. 훗날 내가 목사가 되는 그 길 속에서 그 목사님의 추천이 딱 있으면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을런지도 몰라. 목사님이 그 자식 그때 보니까 싸가지가 없더라. 너 추천서에 이건 안 돼, 목사 될 자격이 없어. 그 한마디면 못 가요. 그 홍 선생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봉사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안 돼. 리젝 했으면은 목사 못 되는 거예요. 제가요 추천서를 쓸 때 목사님이요 얼마나 잘 써주시는지, 하여튼 막 좋은 건 다 써놓으셨더라고. 그리고 그 추천서 가니까 그냥 패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사한테 여러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실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세가 될수록 더욱 주님 앞에 몸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보면 그것이 훗날 나를 위한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세 얘기라 조금 한 5분 10분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또 하나 말세의 성도는 전도하고 살아야 돼.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미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시브리 10장 22절에 25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잘 들으세요, 그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 어느 날입니까? 이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말씀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왜? 무엇을 권면해야 되느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권면해야 되는데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계속 넘기세요. 오직 시작. 아니에요.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지금 영상 보면서 미싱하고 있는데, 오직 그날을 권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말세는요, 예배 잘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몸과 건강과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